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면서 천사를 찾아라 라는 그런 영상이 돌아다닌 적이 있습니다. 비가 오는 날 폐유지를 리아카에 가득 실은 머리 허연 노인이 리아카를 끌고 갔는데 마침 비가 오는 거였어요. 비가 오는 그때 시장 갔다 오는 듯한 그런 여성 한 분이 손에는 까만 비닐을 들고 한 손에는 우산을 들고 자기 우산을 펴서 리아카를 끌고 가고 있는 그 연세 많은 어르신을 같이 우산을 쓰며 걸어가는 장면을 누군가가 영상으로 담았던 것 같아요. 그 함께 비는데 비를 맞아 자기 몸이 거의 다 젖어가고 있는데도 여전히 리아카를 끌고 가는 그 어르신 옆에서 우산을 펴들고 있는 이 여인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야, 저 천사가 누굴까 궁금했던 것 같아요. 또 사람들은 궁금한 거 못 참잖아요. 그래서 수소문해서 찾았는데 끝내 이분이 인터뷰를 거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남긴 말은 간단했어요. 저는 그냥 시장 갔다 오는 길이었는데 어르신이 비를 맞고 리아카를 끌고 가고 있기에 비 맞으면 추워 감기 걸릴 것 같아서 그냥 옆에서 우산만 쓰고 있었어요. 더 이상 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지 말고 인터뷰는 거절하겠습니다. 제가 그 일을 행했던 것은 저는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했을 뿐이에요 라는 짧은 영상이 제 마음에 담기면서 대강절이 뭘까? 예수가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이 절기는 그냥 대강절은 맞이함의 계절이기도 하지만 막연하게 성탄을 기다리는 시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 하나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나의 영적 상태, 내가 하나님이 오실 때 나의 반응의 모습, 그것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오늘 두 가지, 환대하며 환영하는 사람 그리고 거부하고 적대하는 사람, 이 이야기가 오늘 창세기 19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때때로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성 얘기를 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망했나요? 왜 멸망당했죠? 한번 여러분이 답을 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망했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윤리적으로 너무 타락해서, 또는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을 보면 약간 동성애를 이야기하는 듯한 뉘앙스가 있어서 동성애 때문에 망했다. 그래서 동성애가 이 땅에 일어나면 나라가 망하고 가정이 망하고 국가가 망하니까 교회가 앞장서야 된다고 지금 교회들이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피치를 걸며 얘기를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려고는 그들은 그런 윤리적인 기준, 의를 잘못했다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왔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람을 맞아들이는 저들의 태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왔을 때 그것을 맞이하고 영접했던 무리와 그것을 적대시하고 자기의 욕망의 도구로 사용했던 이 두 부류의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반응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일어났던 사건이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도 베들레헴에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죠. 일부의 사람들은 예수의 오심을 환대하고 기다리고 그게 소망이 됐는데, 일부의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온 것이 분노가 됐고 누군가를 또 살해하는 사건이 되었고, 비난과 조롱의 이런 두 가지 반응의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오늘 의인 10사람을 찾으실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오늘 성경 본문이 이해되시려고 하면 창세기 18장의 배경의 말씀이 조금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어느 날 주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왔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주의 천사가 자기에게 오니까 그를 귀하게 환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기 집에 모셔드리고 소중한 음식을 대접하고, 그게 음식을 대접하는 주의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뭘 얘기해요?
너의 집에 내가 기도했던 대로 내 아들을 주겠다 약속을 얻고, 그러면서 뭔 얘기를 하면 내가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가는데 내가 그 성을 멸망시켜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었던 거? 거기 내 조카가 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어찌 한꺼번에 그렇게 멸망하시려고 합니까? 그러니 하나님, 내가 그 성에서 50명의 의인을 찾으시면 하나님의 멸망을 멈추시겠습니까? 오케이. 근데 그러면 40명은 어떨까요? 40명도 30명도 20명도까지 됐고, 그런데 마지막에 뭘 얘기해요? 10명의 의인을 찾으면, 10명의 의인이 있다면 내가 기꺼이 그곳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는데, 여기 10명, 왜 하필이면 성경에서는 10명의 의인을 찾았을까? 또 숫자가 10명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기준은 뭐였을까? 윤리적으로 완벽한 사람이었을까? 뭐 여러 가지를 하다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가 오늘 답을 얻었는데, 여기 의인 10사람이라고 하는 그 의미의 내용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러면 이 대광절과 연결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였느냐 하면, 방문자를 대하는 태도가 의인의 기준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려고 하는 막심의 핵심을 놓쳐버리면 다른 방향에서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는데, 오늘은 대광절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방문자를 환대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19장 1절 보세요. 저녁 때 주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두 천사가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이 두 천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천사, 그러니까 희양찬란하고 흰옷 날개 달리고 그런 천사 같으면 여러분도 영접하겠죠. 그런 신비한 천사 같으면 여러분도 환대했을 거예요.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여기 두 천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천사는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이었는데 이들은 일반 사람과 동일한 그저 나그네처럼 손님처럼 지나가는 여행자 같은 평범한 사람의 모습이었는데, 이 롯은 기꺼이 그를 환대하며 자기 집에 받아들였고, 자기 집에 받아들여서 오지 않으려고 하니까 간청해서 들어오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들어왔는데 문제가 생겼는 거죠. 그 사람을 그 집에 들어간 걸 보고 그때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 많은 사람이 때로 몰려와서 그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까지 되지만 이 사람을 뭔가 자기들이 해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보면, 이 사람을 내어주면 누가 안전해요? 내가 안전하고, 이 사람을 끝까지 내가 보호하려고 하면 내가 손해를 보는데, 이때에도 그는 오히려 자기의 자녀들이 있다, 내 가족이 있으니 내 가족을 너희한테 내놓을 테니까 이들을 건드리지 말라는 마무리를 지극히 환대하는 그 자사의 모습을 보면서 주의 천사가 마지막으로 이들의 큰 무리들이 저를 롯을 여러 가지 해하려고 하니까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난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 큰 폭발과 유황불이 퍼지면서 멸망의 길을 걷게 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고대 사회에서 이 환대한다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나그네가 지나가거든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그들을 받아들이라라고 하는 것이 고대 사회의 마음이 있었고요. 저희 어렸을 때도 보면 겨울철이 되면 구걸을 하러 다니는 이런 가족 단위의 거린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때 참 어려운 시대였긴 했는데 아마 집집마다 사랑방을 비워주고 밥을 차려다 같이 나누어주고 했던 그런 게 있는데, 요즘은 그런 사람이 없으면 저 사람 왜 찾아왔어, 빨리 저 사람 어디로 보내, 저런 사람 우리 곁에 오지 못해, 이렇게 외면할 거예요. 힘들고 어려웠던 시대였지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누군가의 고난 속에 있는 사람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노새의 마음 속에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러니 소돔의 방문자들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소돔에 살던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오늘 성경 본문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 내게로 온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때 당시에 그를 상관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행위를 표현하는 그런 의미의 내용인데 동성애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손님 오는데 그 손님을 맞이하고 환대하는 자세가 아니라 저를 자기의 욕망의 대상으로 여기고 자기의 어떤 쾌락을 위해서 도구로 쓰려고 하는 그 악하고 그런 마음들의 무리의 사람들이 많은 시대에, 하나님은 누구를 찾는다? 그런 마음이 아니라 누군가를 이웃으로 사랑과 섬김의 대상으로 맞이해 둘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받을 수 있는 10명의 무리를 찾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의 장면들을 많은 성경에서 발견하기도 하죠. 여기 예수님이 탄생할 때에도 예수님이 탄생할 때 똑같은 패턴이 나겠는데, 아기 예수가 탄생의 소식을 듣고 탄생했다는 이야기를 할 때 환대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누굽니까? 목동들, 아니면 여러분들이 동방박사들 와서 예물을 드리죠. 시몬과 안나,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은 기꺼이 주님 오심에 자기의 집을 내어드리고, 마리아는 자기의 몸을 내려드리고, 여기에 자기의 몸을 내려드릴 뿐 아니라 자기의 생명뿐 아니라 인생 전부를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복음에 내어드리는, 하나님을 환대하는 저들을 통하여 이 땅에 주님은 오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의 오심을 대적하고 배척했던 사람들은 헤롯 왕과 같은 경우죠. 헤롯 왕 때에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에 의하면 영아 살해 사건이 실질적으로 있었다는 역사의 기록은 지금도 있거든요. 그러면 왜 저들은 영아를 살해했을까? 장차 자기의 권력에 대드는 미래의 권력을 꺾기를 원하는 분노의 마음이 영아를 살해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고, 자기의 권력을 느꼈고 자기의 권력에 위협을 느꼈던 이 헤롯은 영아 살해 사건을 벌일 수밖에 없었고, 당시에 거룩한 의복을 갖추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많은 지도자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알았지만 예수가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반응하지 않고 침묵하고 묵묵히 자기의 어떤 편안한 삶에 안위했던 그런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그 베들레헴에 예수가 왔을 때 예수님은 여관에 묵을 곳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땅에 아무도 주님이 오실 때 방 한 칸 내드릴 사람이 없었던 베들레헴이었는데, 그래서 성경 전체는 이것을 요약하면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하는 자와 거부하는 사이에 구원의 경과를 세우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복음의 핵심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기다린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 누구로 오는 거예요? 구원주로 오시고, 영접하는 자에게 희망으로 오시고, 영접하는 자에게 정말 영원히 동행하신 하나님으로 다가오신다는 말씀이고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영접하는 장세라고, 그러면 하필이면 왜 10명이었을까 하는 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아니면 50명, 40명, 30명, 20명 중에 10명, 왜 10명이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셨죠? 성경은 10명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이와 같은 것들이 다른 성경에도 많이 등장하는데, 그 문둥병이 걸려 나병 환자가 걸렸던 10명의 문둥병 환자 이야기 들으시죠? 10명. 왜 하필이면 10명이었을까? 이 10명의 의미는 근동 문화에서 그들은 10명은 공동체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 최소의 단위로 여겼다는 거예요. 10명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이기도 하고, 최소한도 10명이 되어야 뭐가 되나, 한 마을이 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즉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10명은 한 도시에서
도덕적, 영적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의인의 수로 보았다는 거예요. 이런 전통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의 역사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많은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면서 회당 중심의 삶을 살 때 회당을 건축할 수 있는 가장 기초가 뭐였어요? 10명의 사람이었어요. 그 10명 중에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10명은 남자 10명이거든요. 그 남자 10명이라는 것은 10가정이 됐을 때 한 지역을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고 복음을 말할 수 있는 회당의 자격을 주어졌다는 것들이 성경에 주고 있는 자료의 내용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을 때 제 마음속에 간절한 소망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대구에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감리교 하나 세우고 제가 은퇴하는 게 소원입니다. 그런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이 19장 말씀을 읽으면서 답을 다시 한번 확인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환대할 수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고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 함께 무리거이어서 그곳에서 세상이 아무리 변절돼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10가정이 있는 교회, 10가정 이상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느냐가 아니라 의인 10사람을 찾으시는 그 주인공이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날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도와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10사람이 내가 그 속에 포함되게 하옵소서 기도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다운 교회는 뭐냐?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이 있는 곳입니다. 얼마나 화려했느냐로 묻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느냐, 그거는 제 1차 문제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받았던 이유는 그 사회가 나빴기 때문이 아니라 사회가 아무리 변절이 돼도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저들은 그렸고, 안타깝게도 노세 가정에 그런 10명을 채울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의인 몇 사람 때문에 다수의 악인을 보존하시는 하나님, 소금이 썩어져 가는 것을 막는 것처럼, 작은 빛이 어둠을 밝히는 것처럼, 비록 소수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그들이 얼마나 세워졌는가 하는 것이 이 땅의 교회의 온전한 맛이라고 하면,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이 어쩌면 많은 수는 아닐지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위에, 이 대구 땅 위에 하나님의 찾으시는 그 의인 10사람 중에 내가 포함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는 축복의 시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심판보다는 구원을 더 원하시기 때문에 대강절은 단순히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심을 환대할 사람을 찾으시는데, 오늘 하나님이 찾은 의인의 모습은 어떨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알아보고 환대한 사람들, 그런 영성이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 18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 손님이 왔는데 누구를 알아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아봤어요. 롯, 두 천사가 왔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아보면 깨어있는 영성의 사람이었음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고 기꺼이 그를 섬기고 자기의 집을 내어드리고 수고를 통해서 그를 섬기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맞이하는 사람이었고요, 또는 타인을 욕망의 대상의 도구가 아닌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는 사람들인데, 당시 소돔 사람들의 죄가 있다면 어떤 아까 얘기하고 있는 동성애 문제가 아니라 타인을 나의 욕망의 대상으로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모든 사람을 누구로 봐야 돼요? 주의 천사로 보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보고 그를 기꺼이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의인, 사랑을 삶으로 실천하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질 때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나 아닌 다른 사람은
타자들을 짓밟는 대상, 나의 탐욕의 대상, 욕망의 대상, 미움의 대상, 원망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우리 사회의 전체 흐름은 아닙니까? 뭔가 경쟁사회에 살아야 되니까 누가 다른 사람이 좀 잘 되면 배가 아파요. 사촌이 땅을 사면 기분이 좋아요, 배가 아파요? 이 못된 심정은 왜 이렇게 배가 아픈지 몰라. 남이 잘 되면 잘 됐다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줘야 되는데 남이 잘된 꼴을 못 봐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 위치, 내 이익을 위해서는 기꺼이 다른 사람을 폭력하고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는 도구로 삼는 이 사회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정치판도 그렇잖아요. 자기하고 좀 생각이 다르고 자기의 입장이 다르면 저것들은 수거의 대상이 돼야 되고, 그 수거하다 저들을 대서양 바다 가운데 폭파시켜야 되고 어디 갖다 집어넣어야 되고, 그 문제를 일으켜 놓고도 한 번도 반성하거나 잘못된 말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그것 때문에 갈등하는 우리의 사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 손님을 뭐로 대할 수 있는 사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다. 이것이 성경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에도 보면, 마지막에 하나님이 심판 때 마태복음에 보면 내가 마지막 심판 때 양과 염소로 사람들을 구별하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주었고 벗었을 때 옷을 주었고 그리고 내가 갇혔을 때 돌봤으며, 그래서 저들에게 뭔가 아름다운 선을 베풀었는데 베푼 사람은 뭐라고 하면 내가 언제 주를 위하여 그 일을 행했습니까? 그때 뭐라고 해요? 내가 이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결국은 복음의 핵심은 뭐냐? 예수 믿고 예수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기를 원한 최고인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그 받은 바 하나님의 사랑을 내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삶이 되라. 그렇게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는 내 작은 소자들은 어떤 사람이 소정이 뭐냐? 뭔가 나에게 유익이 될 만한 사람, 내게 보탬이 될 만한 사람, 나에게 이 사람이 있으므로 내가 같이 명예나 내 위치가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더 기다리면서, 정말 나의 도움이 필요하고 뭔가 섬김과 뭔가 나눔의 대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등한히 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은 당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가장 낮고 나중에 이 땅 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대강절을 맞이하면서, 주님, 그 주님의 그 오심처럼, 그 사랑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환대하고 누군가를 섬기며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 다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자리를 내어드리는 대강절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자와 낯선 이를 보호하는 책임을 기꺼이 감당하는 사람이 의인이었습니다. 노처럼, 목자처럼, 마리아와 요셉처럼 하나님의 주신 생명과 방문자를 보호하는 사람들이 의인이었던 것이죠. 네 번째로 이 의인은 누구였느냐? 하나님의 오심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마음의 공간을 가진 사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번 성탄절은 분위기가 안 나요. 여러분, 성탄절 분위기로 맞이하시려고 그래요? 그렇지 말고요, 여러분의 마음밭에 주님의 오실 공간을 한번 만들어 드리세요. 다른 게 아니고 선물 받는 것, 또 화려한 네온, 화려한 캐럴, 그게 아니라 정말 나를 위해 전부를 내어신 그 예수가 내 안에 오신다, 내 집에 오신다. 내가 살고 있는 지금 내가 심기하고 어려운 현장에 오시는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했던 처음에 사람들의 일들을 보면 화려한 사람이 예수를 영접한 게 아니었어요. 한밤중에 들판에서 양치는 목동들이었어요. 그들이 가진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내게 맡겨진 그 양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하여 기꺼이 자기를 내놓고 묵묵하게 양들을 키우는 그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셨고, 그 주님의 찾아오심을 기꺼이 환대했던 이 목동들은
기꺼이 그 주님의 오심 앞에 경배하고 주님의 오심에 가슴을 품고 그가 돌아갔을 때 직업이 바뀌었나요? 똑같은 목동이었지만 그들 마음속에 심겨진 소망과 기쁨은 예수 오심이 소망이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의 부어짐이 최고의 영광을 누려서 기꺼이 똑같은 일을 진행하면서 목동으로 일하지만 나는 주님의 오신 소식을 이 땅에 전하는 그 소명의 사명을 가지고 목동으로 살아냈던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 때때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면 갑자기 예수가 오시면 여러분의 아파트 평수가 바뀌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삶의 어떤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분이 주인 되어 주시고 그분이 우리가 동행하는 그 성탄절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들레헴 땅에 왔을 때 여관에는 아기 예수가 머물 자리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 땅에 하나님이 오실 때 복음이 오실 자리가 지금도 없다라고 탄식하고 있는지,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이번 성탄절은 다른 거 말고 주님, 내 마음에 주님 다시 오셨어. 목장아들이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찬양했던 것처럼 오직 주님이 내게 오심 그곳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를 찬양하는 대림절이 되게 앞서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에게 와야 되는 성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이번 성탄은 나를 위해서 오신, 내 가정에 오신 이유, 내 삶의 현장 속에 오신, 찾아오신 예수, 그 예수를 영접하고 환대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일어나시길 바라시고요. 그 두 천사의 모습은 아주 일상적이었고 평범했다. 줄일 때, 목마를 때, 헐벗었을 때, 그리고 정말 힘겨워할 때 기꺼이 그들에게 내 것을 나눠주는 그런 환대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여러분에게 되셔서 이번 성탄절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주님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삶 속에 깊이 찾아오는 성탄절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의 오신